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는데 말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분 요약하고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마셨다? 성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항상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되느냐? 저주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목사님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야 내가 안 나옵니다. 그래야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저주 아래 있느냐? 저주 아래 있느냐? 그게 반석이다. 예수님이 어디 아래 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믿는 경우다. 그래야 누가 나오니까? 내가 거기서 속량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그 위에 집을 세우자 이 말이야. 그 위에 무슨 집을 세우냐? 믿음의 집을 세우자. 우리의 믿음은 내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가보면 꼭 누구 행위가 드러나느냐? 자기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셨다? 저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 뭘 받으셨다? 아니 뭐 갈라디아서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율법의 저주 또 우리를 위하여 저주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볼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다? 저주받은 존재다. 저주받아 마땅하고 사망에 처한 자다. 이게 죄삭신 바로 나의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어떤 자다? 저주 아래. 그래서 이걸 잊지 않아야 나의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래서 이는 이걸 깨닫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나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다시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 스스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믿었는데 그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는 자에게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언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다. 이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생명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아십니까? 저주. 그래서 이 저주를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대로 오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3분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은 누가 잘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누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잘 되는 거지. 나에게 유익한 거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뭐가 잘 돼? 지금 잘 됐네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잘 될 수도 있죠. 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능력.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은요, 능력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능력이 뭡니까? 파워죠. 힘이죠.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죠. 주여 내게 뭐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체가 누가 되어버립니까? 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누구 시각으로 자꾸 보면, 자기 시각으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누가 잘하는 겁니까? 내가 잘하는 건데 모든 시각을 나에게 두지 않냐고 누구에게 두면? 예수님께 두면 능력 주시는 분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게 무슨 능력을 주셨지?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까지 가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능력을 파워로 생각해가지고 힘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말씀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그게 어디 안에서 가능하느냐?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메롱하지 말고 나보다 뭐하라고요? 훌륭하십니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맨날 메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게 어떻게 능력이냐? 능력은요 정말 여러분이 능력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떤 일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 중심으로 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니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능력을 파워를 마치 자기가 슈퍼맨처럼 큰 일을 행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마치 뭐 마음이 들떠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도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누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뭘 담당하셨습니까?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시 앞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바 되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구나. 야, 그럼 나는 해방되었네? 그럼 이제 누구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것은 누구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제사함 받았고 속량을 받았으면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면 항상 예수님은 뭘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나도 뭐 받은 자로 살아야 돼? 저주 받은 자임을 알고 살아야 돼. 아멘이 잘 안 나오지만은 갈수록 나올 줄로 믿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물론 마태복음 7장이니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많은 자는 행하는 자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담당하셨다?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그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내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으므로 그 예수님의 죄 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항상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왜 무너지지 아니하느냐?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항상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인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 모래가 예수님입니다. 반석도 예수님이고 모래 위에 집을 세웠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반석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봤다는 거예요? 모래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래로 봤다는 말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다. 왜? 어디 위에 세웠기 때문에? 모래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반석 위에 세운 자는 항상 내가 어떤 자임을 아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이제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누구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모래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어디 위에 세웠다고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분명히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7절도 같은 말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심판입니다.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인데 26절에 가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심판이 왔을 때에 누구 위에 세웠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긴 세웠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왜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를 어리석은 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좋은 말 듣고 싶죠. 그리고 뭔가 힘이 되는 설교를 듣고 싶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 듣고 싶죠. 왜 그런 설교 듣고 싶습니까? 내가 잘 되려고. 내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아니라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어디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는 자는 자기가 뭔가 예수의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까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적인 능력은 뭡니까? 파워와 힘을 얻고 돈을 얻고
건설을 얻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나보다 남을 말 맞죠? 예. 나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어떤 거예요? 예. 남을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항상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높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높입니까? 무시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무시하고 사십니까? 예, 남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저 아랫사람까지 다 어떻게 해요, 장로님? 무시하지요? 그럼 누구 중심? 어디 위에 세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래 위에 누구 집을 세워버려요? 자기 집을 세워버려요. 그러면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갈라디아 말씀에 왜 자꾸 저주가 계속해서 등장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누구 입장에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내 입장에서 들으면 말씀이 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누구 중심으로 나옵니까? 항상 자기가 잘 되고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속이 좀 불편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돈의 힘, 그 다음에 물질의 힘, 권세의 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해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 얻을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저주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럼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 저주 받으신 분이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대신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어떤 일에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네, 장로님 옆에 보시고 하셔야죠. 옆에 이쪽 분, 제일 가까이 있는 분. 네. 왜 자꾸 고개를 반대로 하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났다 하면 무시하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성질내고 삐지고 삐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면 다행인데 분을 품고 한 달, 두 달, 1년 내내.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세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밖에 몰라.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바? 저주. 그러니까 왜 이 말이 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하셨고 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면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저주를 받았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왜 이 말이 계속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인데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 말씀 앞에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이 공회 앞에 끌고 와서 이 자식 죽이라고. 누구 자식?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 말씀 안 듣는다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죽여야 되느냐? 나무에 달려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입니까? 나무에 달리지 않는 자는요? 다 저주받은 자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어디에 달려 죽어야 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나 아래에서 바라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다 돌에 맞아 죽거나 나무에 달려 죽어야지요. 그게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뭘로 기뻐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몸이 아프지, 연로하지, 돈은 없지, 자식들은 무시하지, 어디 가도 힘도 못 쓰지.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지. 세상 것으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이건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은혜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이 되어버리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뭐 한다고요? 막고,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어디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거. 항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외모, 자신이 행한 일. 하나님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 가야 마땅합니까? 천국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죠. 그러니까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바늘귀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개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죄인이요. 나는 저주받은 자임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 왜 깨닫게 하느냐? 왜 깨닫게 합니까? 왜 내가 죄인이요 저주받아 마땅하고 사망에 처한 자임을 왜 율법은 깨닫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누구만 의지하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게 되면 유대 기독교인들과 갈라디아 교회처럼 말씀을 실천하여 누가 의를 이루고 자기가 자기 의를 이루고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이미 의인인 거예요. 어디 안에서? 에게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에게게라는 말은 뭘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자가 앞에 말씀 있었죠? 사람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로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의를 얻은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야 되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뭘로? 믿음의 증거, 열매로 여기게 된다면 이것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주받고 버림받은 현장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이루시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 하신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뭡니까? 거울이 된다. 그래서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예수님 버림당한 현장은 누가 버림당한 현장입니까? 내가 버림당한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누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와야 할 저주와 버림받음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야 되지. 근데 뭐였다면 누구를 자랑해? 네?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어떻게 자기만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비판이 생기게 되고요.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 무시하고 없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선함으로 나는 너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것이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합시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다른 남편, 내 남편, 다른 여자, 내 여자 뭐 이렇게 비교하고 신앙이 저 사람 본받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러면 능력이 있는 자예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누구만 드러난다고요? 능력이 뭐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나타내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모습이 오늘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한번 힘써 봅시다. 그게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앞에 거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인간의 실상은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저주받은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뭘 품고 희망을 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들은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말들은 다 옳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하고 신자답게 살고 의를 이루라. 말씀을 지킵시다. 열심히 주를 성수합시다. 그래서 신자답게 삽시다. 신자답게 사는 게 뭐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 아니 그건 정답이고 자신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신자답지 않습니까?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누구만 드러내는 거? 예수. 아멘 좀 해주세요. 입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내가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를 이루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무슨 자유요?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 행위로는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분명히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밖에 없느냐?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고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희망을 품는다면 제가 이런 설교하면 되지요. 이런 설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분을 업시켜주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좋은 의미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의 뭐다? 헛된 이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나 마찬가지다. 그런 십자가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못 박히심에서 내가 죄를 범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로 보는 것인데, 그러한 신앙에서는 내가 뭘 지키자, 해보자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나는 이미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성경이 보게 하느냐? 예수님만 높이는 자를 천국에 들여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누가 나오기를 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 누구를 드러내는 증거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다.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반복.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반복, 연습, 훈련하자 이 말.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즉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로 인해 나무에 달려 죽임당해야 할 저주받은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저주와 죽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죄값이 뭡니까? 저주와 죽음인데, 이것을 누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마시고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속량받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량받았다면 신자는 누구만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다. 속량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루신 뭐가 되느냐? 자유의 세계다.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쏟아내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에?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저주에서 속량하셨는데 다시 율법 지키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뭘로 말한다? 믿음의 행위로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 교회는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을 드러내야지. 그렇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만 말해야지. 그 반석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디 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닌, 성령이 메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말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말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생명을 말하게 되고, 육체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율법의 행위를 하여튼 여기 맞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가짜로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말하게 되고, 육체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만족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절대 내 만족이 아닙니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의 약속도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해요. 이걸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10절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사람의 그 이름을 떠올리면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게 이름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야, 큰 일을 하신 분이구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그 하신 일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시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누군만 바라보자? 예수님. 지나간 한 주간 누군만 의지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나보다 낫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